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네, 앞으로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성입니다. 자, 이 성 안에는 특이한 것이 뭐냐? 성전이 없다.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자신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인데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 말이 뭐예요? 성전 되시는 예수를 죽여도 자신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나?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이곳에서 이분들이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없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달이 쓸데없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가 아니라고 하느냐? 지구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세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지구 세계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구 세계는 뭐였어요? 천년왕국이죠. 자,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 천년왕국은요, 이사야 30장 26절로 오세요. 이사야 30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천년왕국은 어때요? 달빛이 햇빛같이 된다.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뭐가 필요 없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쓸데없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도 되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가 아니다. 지구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은 어디에 이루어지고? 지구에 이루어지고.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종착지요. 그 성 안에는 성전도 없고 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다시 2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다시는 해나 달의 비침으로 그곳이 밝아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이 되셔서 이 어두움의 세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않아.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밤이 없다 그랬어요. 무엇 없다? 밤이 없어요. 밤이 없기 때문에 자 결국 뭐가 필요하지 않아.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거예요. 밤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5절을 참고하겠습니다. 5절 읽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은 이런 곳이에요. 좋은 곳이죠.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그래서 무슨 시간이 오늘 하루 같다, 이틀 같다. 그 날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이다. 그 다음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여기 땅의 왕들이 이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왕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누구냐면 천년 왕국에서 무엇 받았던 왕권 받았던 종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네,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아멘. 자, 이들이 어디로 들어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자기 영광. 이 왕들이 가진 이들이 가진 자기 영광이 뭐나요? 그렇죠? 천년 왕국에서 받은 왕권이죠. 왕권. 여러분, 대통령을 지내면은요, 죽을 때까지 뭐가 붙어요? 전직 대통령, 이게 붙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에 준하는 뭘 해주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도 붙여주고 경호원도 붙여주고 자동차도 제공하고 월급도 나오고 또요 기사도 따라오고. 네. 다만 뭐만 없어?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실권만 없을 뿐이지 대통령의 예우와 동등한 예우를 해주는. 아멘. 자, 한 번 왕은
그래도 영원한 왕. 그래서 이 왕권이 뭐냐? 자기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그리로 그래서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럼 그리로라고 하는 게 어디냐? 여기 무궁천국. 지금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 네, 왕이 된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다. 자, 그 다음 25절. 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성문은 아마 그냥 문학구가 있는데 문이 없으면 좀 그림이 안 좋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문을 닫고 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 항상 열려 있어. 왜? 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자유롭다는 거야? 출입이. 참네.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출입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왜 출입이 자유로워야 되냐? 잘 보세요. 자,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이제 생명나무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생명수 강을 좌우해서 이렇게 쫙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걸 하나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만 보여주면 이 많은 그 사람이 창세 이후로 생명을 가지고 구원에 동참한 사람이 하나에 다 들어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듯이 하나만 보여준 거지, 저는 이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한 면에 문이 몇 개씩 있기는 있어. 예? 네, 3개씩 있기는 있는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디를 왕래할 수 있어. 이쪽 성에도 갈 수 있고, 또 생명과를 따먹으러 아무 때나, 생명과 먹으러, 생명수 마시러 시도 때도 없이 다닐 수 있어. 그게 뭐냐? 출입의 자유함. 아멘. 자, 천국은요, 어떤 왕래하는데 무슨 자유함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서 도무지 닫는 법이 없다 그래요. 아멘. 자, 여기 그래,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이랬어요.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까 22장 5절에도 밤이 없다고 했죠. 할렐루야. 자, 그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절. 자, 26절 한번 읽어봐. 아멘. 자, 아까는 땅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들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사람들이,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 사람들, 이렇게 해서 뭘 구분해서 왕과 백성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이것도 구분이라고 해야지 차등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구분해 놨어요.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 거기도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왕들도 여기 백성들도 그리로.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사랑하시는 성에 살던 사람들도, 성도들의 진에 살던 사람들도 다 어디로 들어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궁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리로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27절에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 무엇이든지 이랬어요. 그 다음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자, 그럼 이 말씀 속된 거, 가증한 거. 자, 그럼 속된 것, 가증한 것은 어디 못 들어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속된 것, 가증한 것은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자, 무엇을 말하느냐면 계시록 17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7장 3절로 4절 다 읽으세요. 자, 끝에 보니까 말이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아멘. 그 가증한 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가증한 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속된 거, 가증한 것이 뭐냐? 계시록 1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음녀교회. 여러분, 음녀교회에 빠지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절대로 음녀교회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간판만 보아서는 안 돼요. 네, 그 교회 목사님이 다원주의 신앙을 가졌다든지 용공주의를 가졌다든지 네,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교회는 음녀교회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가증한 것들, 속된 것.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자, 거짓말하는 얘기 어저께 공부했죠? 21장 몇 절에서 나왔어요? 8절에서 나왔었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아멘. 자, 거짓말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영적인 거짓말과 육적인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영적인 거짓말이고, 육적인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걸 만들어낸 말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그게 영적인 거짓말이든지 육적인 거짓말이든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라는 말이 여기 계속 나오죠. 그리로 어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자, 생명책 얘기가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3장 7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 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계시록 20장 12절 15절, 이렇게 생명책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자, 이렇게 여러 곳에 생명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13장 8절이네요. 13장 8절. 자, 요한계시록에서만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이나 생명책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며 특별히 출애굽기 32장과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고 큰 교회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이걸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자, 계시록 3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계시록 3장 5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나?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이나 계시록 9장 1절이나 요다서 1장 13절 같이 떨어진 별이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무슨 별? 떨어진 별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 별이 우리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서는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은혜 시대에서 생명책이 흐려질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히브리 6장 4절로 6절 같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자, 이 사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흔하게 나오는 일이 아니죠. 흔하게 나오는 일이 아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덜어는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은혜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 사람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계 없어야 돼요. 그럼 이 환란 시대에 흐려질 수 있는 건 뭐냐? 떨어진 별이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같이 음녀교회가 되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두 가지예요. 떨어진 별이 되냐, 음녀교회가 되냐.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뭐 되질 수 있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러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어떻게? 흐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뒤집으면 뭐 되질 수도 있다? 흐려질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떨어진 별이 되지 말고 우리는 붙들린 별이 되어야 돼. 아멘. 붙들린 별이 돼. 계시록 1장 20절 같이 붙들린 별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 그래서 떨어진 별이 되면 이름이 지워지고 붙들린 별이 되면 안 지워지고.
음녀 교회가 되면 지워지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면 안 지워져. 자, 그런데 그런 확률이 은혜 시대보다 환란 시대가 이름이 지워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 생명책 이야기를 중요시하게 말하는 데가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죠. 그 말은 뭐냐? 생명책에서 흐려질 확률이 거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대.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해? 영적 자기 관리. 이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두 분밖에 하면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관리가 뭐냐면 제일 우선되는 게 말씀 관리를 잘해요. 말씀. 그 다음에 자신 은혜 관리를 잘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짜증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은혜 떨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암만 잘해줘도 짜증나요. 잘해주는 게 더 짜증나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잘해주는 게 막 짜증나. 남편이 막 챙겨주는 게 더 짜증나. 좀 가만히 놔두면 좋겠어.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줬으면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잘해주는 것도 귀찮아요. 쳐다보는 것도 귀찮아요. 옆에 있어주는 것도 막 숨이 턱턱 막혀. 그럼 저는 이런 소리 어떻게 할 줄 아냐? 사람들이 와서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은혜 관리를 잘해요. 그 다음에 기도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해요. 네, 그날의 기도 분량, 그날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 밥도요, 한 3일 안 먹다가 3일분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어찌 되겠어요? 요즘은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40일 금식했다 소리 별로 안 듣죠. 근데 제가 영적 생활할 때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40일 금식 끝나고 내려와서 짜장면 곱빼기로 2그릇 먹고 죽은 사람 봤어요. 죽은 사람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40일 동안 안 먹었는데 웬 짜장면을 또 곱빼기로 2그릇이나 먹냐. 그래서 금식하고 조심해야 돼. 사람이요 대부분 금식하다 죽지 않고 금식 후에 죽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자기 관리 중에 기도. 아멘. 그 다음에 생활이 깨끗해야 돼.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 욕심 부리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셨죠? 이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제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거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에? 자, 거기 6절까지 읽는 내용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에?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아라. 그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뭐라고 했어요? 소리를 지른다. 물질이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알아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물질이 막 소리 지르. 저나 여러분은 누가 고발해도 검찰이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누구를 부를 때는 그 사람 은행 계좌 다 조사하고 또 부동산 국세청에 들어가서 그 사람 부동산이 있는지 다 조사를 해보고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드려봤자 전혀 나오는 게 없어. 뜨는 게 없어. 뜨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검찰이 두드려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깨끗하구만. 깨끗한데 뭐하러 불러?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깨끗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때까지 큰 물질을 별로 안 주시는 건 저절로 깨끗하게 살게 합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해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생활과 환경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것도 감사해요. 견물생심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5장이 뭐라고 그래요? 물질을 쌓아놓으면 금이 녹슨다. 금이 녹슬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 같은 믿음이 변질된다. 옷이 좀 먹는다. 옷이 뭐예요? 예복. 예복이 좀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부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너무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마. 돈돈하지 마. 돈돈하지 마. 여러분, 돈돈을 한문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돈돈을 한문으로 해석하면 뭐냐고. 참, 돼지잖아. 돈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돼지잖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돼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돼지 같은 놈 이러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돈 하는 건 돼지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돈 없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돈 없이 되는 일. 돈 없이 되는 일. 어디 가서 뭐 돈 없이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안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기관리, 영적 자기관리 중에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자기가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는 분. 저렇게 모르고 사니까. 모르고 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만 그 사람의 삶이 업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그걸 찾아내서 그게 말씀인지 은혜인지 기도인지 생활인지 그걸 찾아내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은 제일 가장 취약한 거 말한다면 어디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 나온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계시록 1장 2절 같이 사도 요한 같이 다 증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7영의 역사가 완벽하게 엘리야 같은 기도의 능력과 다니엘 같은 흠 없는 생활. 아멘. 그래서 이사야 같은 말씀 무장, 사도를 먹고 생명수를 마신다. 이게 무궁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자, 그럼 생명수 창세기 1장 5절로 6절. 자, 창세기 와보세요. 네, 6절로 7절입니다. 이게 맨날 헷갈리네. 5절로 6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6절로 7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궁창으로 하여금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아멘. 뭘 나누셨어요?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무슨 물이 되게 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148편 시편 148편 4절 읽으세요.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하라.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같은 얘기죠. 자, 이것이 계시록 4장 6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 와서 이게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 아멘. 생명수의 강. 이 물을 우리는 앞으로 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우리는 매일 소성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상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나무 잎에서 뭐가 우리에게 공급됩니까? 산소가 공급됩니다. 산소가 공급.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기도원에 오시면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다든지 편두통이 온다든지 몸이 기운이 없이 나른해진다든지 이럴 때 금방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요 아래 주차장에 가셔서 이쪽 산 쪽으로 가면 이렇게 굵은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나무인지. 네. 이 나무가 편백나무보다 더 많이 피톤, 지톤을 이렇게 내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에 있다가 그 나무 그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시원한 걸 팍 느낄 거예요. 그게 그 영향. 네,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편두통이 물러가고 나른했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다른 것보다 좋은 산소가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나무를 거기 심어 놨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 길이 이제 저기서부터 길이 여기 이제 뚫립니다. 우리 기도원 들어오는 전용 도로를 만듭니다. 이 도로를 만들면 저 나무를 도로 양쪽에 쫙 다 심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성산에 이렇게 딱 들었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딱 심어 놓을. 이미 저 아래 보시면 지금 이런 요만한 나무들이 작년 봄에 심었는데 올해 벌써 작년에 이런 걸 심었는데 벌써 이만해졌어. 이렇게 잘 커요. 저건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큰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는 이 북쪽으로 안 돼요. 동해를 입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주로 남쪽, 장성 뭐 이런 남쪽, 해남 이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편백나무 여기 못 심어요. 그런데 저 나무는 여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저 나무 제가 요만한 걸 제가 직접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컸어요. 이렇게 아름들이.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딱, 문 목사 말하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바로 이거예요. 나무 잎에서는 금세에는 산소, 앞으로 생명나무 잎에서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영적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또 내일과 모레 이틀은 우리 선지 사명자 훈련은 하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본교와 분교가 다 함께 모여서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